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있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그의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에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혜가 뭐가 지혜냐? 오늘 한나가 이 말씀을 이 부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요게 이제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때 모든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나처럼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읽었던 19절부터 28절 이 속에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주목해서 보고자 하냐면 자, 1장을 앞부분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겠습니다. 이제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다라. 브린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한나가 자식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느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지금 이제 닫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오늘 19절에 이 문을 이렇게 여셨어요. 그러면 닫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문을 이렇게 여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태의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그 열린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를 보시느냐? 2장 21절로 갑니다. 2장 21절. 계속 아이를 못 낳던 이 한나에게 자, 이 은혜가 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이렇게 이제 낳게 하셨죠. 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태의 문, 닫혀 있는 태의 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가.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이 한나가 어떻게 했길래 이제 한 사무엘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계속 이렇게 더 열어주신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응답 받은 이유는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 사실 이제 많습니다. 예, 응답이 이제 쉽지 않는데 닫혀 있던 태의 문을 여는 거는 이제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한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응답을 받는 이유는 한나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닫힌 태의 문을 여는 것은 예, 가만히 있으면 이제 태의 문이 그냥 이렇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때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장 12절 보십시오. 1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실 때는 예,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그랬죠.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된 게 아니고 이제 이 닫힌 문을 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량을 이제 이 한나가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뭘 경험하느냐,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기도 속에서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예. 응답이 될지 열어질지 안 열어질지는 이제 기도 가운데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데, 자, 어디를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지금 엘리가 볼 때 이제 이 한나가 예, 지금 이제 포도주에 취한 줄로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한나처럼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여야 됩니다. 예, 오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간 기도예요. 그냥 금방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피차 바쁘니까 예,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이게 아니라 오래 했고 그래서 분량을 채웠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자체가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오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오래가 됩니다. 예. 깊은 기도는 그냥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간절한 만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삶이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는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15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되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관계가 된다는 의미는 여기 이거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마치 뭐 하는 거냐 터들을 뚫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마지막 요 벽에 이제 꽃갱이로 탁 찍으면 이 속에 빛이 쫙 들어가. 요걸 뭐냐면 통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심정이 깊은 기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깊은 기도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응답이 다 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강력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 이래서 막으셨군요.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기도가 안 되게 되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하나님 안 줍니까? 원망 많은 거라.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얕은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앞에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뭐가 일어나냐면 교통이 일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 이래서 그랬군요. 네?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게 뭐냐면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간 기도의 증거예요.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갔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 아느냐 회복이 안 일어나면 깊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깊이 못 들어갔느냐 아직 멀었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어떻게 간절하게 이렇게 했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읽었던 2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엘가나가 이제 제사장 남편인데 이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요. 첩 이름이 누구예요? 버닌나예요. 버닌나. 네. 버닌나는 아이가 금방 생겨요. 그런데 내게는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따라합니다. 아픔이 저는 금방 주는데 나는 안 줘. 이 아픔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간절함이에요. 이거는 깊이 안 들어가면 힘든 것밖에 안 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직 혼이 전혀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몰라. 자식이 주고 싶은 것은 여기 나중에 보면 한나가 뭘 깨닫느냐. 내가 아들을 원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깊은 기도 속에서 심정이 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6절을 자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뭐해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더라. 여러분 괴롭지요? 예,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브린나의 기도는 성경 이름도 없어. 브린나 이 자식이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나는 자, 오늘 이 사무엘상에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한나의 아들이에요. 기도의 자식.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다시 보세요.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이 뭐예요? 열받게 하는 거야. 예. 자꾸 상처받고 속상하고 자꾸 열받고 뚜껑이 자꾸 열려. 예? 왜요? 이래도 못 깨닫는 거야.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온데 다 이렇게 쏟아져. 쏟아진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근데 못 깨달으면 뭐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안 나가냐 보십시오. 자,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한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밥이 제대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밥도 안 넘어가. 잠은 제대로 자겠어요? 예, 불면증이 있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하나님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나가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한나에게 뭐가 생기냐면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을 진짜 붙든다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이 태문이 왜 안 열리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오해만 돼. 알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고 하나님이 이 한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축복으로 여겨져요. 나만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아. 이건 주주받은 거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합니다. 예. 왕구하고 계속 뻗대봐야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나처럼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의 부름 앞에 순종을 넘어서 뭘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뭐 TV 보고 뭐 핸드폰 보는 거는 막 금방 2-3시간 갚으잖아요. 기도 1시간이 힘든 거라. 오만 잡념이 오고 졸음이 오고 작은 것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버린 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버린 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면 늘 남 탓하고 늘 원망하다 인생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나가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요 은혜가 옵니다. 요 자리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일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뭘 받아내요? 축복을 받아냅니다.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취했다고 오해를 했어요.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 사람 앞에 쏟아내면 부부 가운데 쏟아내봐야 부부 싸움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내야 돼요. 그러자 18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오르게 다시
거신 빛이 없더라. 뭐가 없어요? 예,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따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버린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이런 뭐 집구석부터 해가지고 누가 문제가 예, 그러는 그 당신이 문제예요. 자, 요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냐? 마가복음 11장을 잠깐 봅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요 소리입니다. 자,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따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다시 1장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예, 따릅니다. 한나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예,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요 은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 딱 들어보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대부분 다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이걸 보이는 거라. 저 사람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 아닌다도 금방 이 말씀이 열리면 전부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붙들라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응답이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나는 평생 이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서운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랬지요. 그런데 갖기 전하고 가졌을 때 그걸 다시 주는 것은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훨씬 힘듭니다.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는 여기서 이제 대부분 판결해요. 응답은 다 받아요. 그 다음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게 되면 이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 여러분 속에 해보게 되어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19절입니다. 19절. 자, 읽겠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누가 생각해요? 예, 누구를요? 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듯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한나가 뭐냐면 아까 믿어진다 그랬죠. 이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끝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막 괴로워서 잠을 못 자서 너무 속상해서 열받았어. 그래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걸 다 지나. 하나님 딱 바라봐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어디를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23절입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이르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그를 젖들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자, 젖들 때까지. 요때까지 한다는 이 사무엘을 기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나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갖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말씀대로 된다는.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뭘 하느냐? 뭘 지금 붙드느냐면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못 붙들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인간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더 비참해져요.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오직 전진만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보십시오. 24절. 자, 읽겠습니다. 저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 1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네, 아직 아이가 어려요. 이제 젖을 뗐으니까 한 5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지금 28절에 보면 이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느냐? 이 아이를 드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1, 2 제사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을 잠깐 보세요. 12절로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은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사장 아들인데, 목사 아들인데, 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부모는 잘 믿어요. 자식이 못 믿어요. 그러면 잘 믿는 부모 때문에 이 집이 잘 되겠어요? 아니면 못 믿는 자식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하겠어요? 자식이 못 믿으면 그 자식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사무엘한테 여러분이라면 맡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기지요? 맡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한나가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다시 지금 이 28절에 이제 봅니다. 1장 2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죠.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서원을 지금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항소 3마리 드리죠. 수소 3마리 드리잖아요. 이게 항소란 말이에요. 항소 3마리 들어요. 자, 오늘날도 속값 비싸요, 안 비싸요? 어마하게 비싸. 근데 이 3마리 한나가 이걸 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식이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나처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이렇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에게 이걸 맡기는데, 이제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가 지금 영분 변력도 없고 자식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엘리한테 못 맡깁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진짜 은혜가 오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가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부 그 환경이, 그 사람들이 전부 내게 좋게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잘못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떤 데 이렇게 맡겨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한나는 맡깁니다. 자,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이 부분 되면 하나님이 딱 진짜 책임을 져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이 사무엘을 위해서 수수 3마리를 바칠 정도로 그만큼 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칠 수 있느냐? 한나는 이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걸 하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데는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공부시키고 다른 거는 다 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든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맡기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한나는 자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사무엘도 한나의 자식이 되고 삼남 이녀가 더 와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내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에요. 대부분 이건 몰라요. 전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한나가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제 사무엘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이걸 또 배워. 말씀대로 되는 걸 배웠지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됩니다. 이걸 지금 이 한나가 배우는. 그리고 이 한나가 1절부터 쭉 뭐가 나오느냐면 한나의 여기 보면 기도가 쭉 나와요. 한나가 여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한나가 받은 기도의 이 은혜가 누구한테 이렇게 가느냐? 자, 3장을 봅니다. 3장. 자, 누구한테 가느냐면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이르리라.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한나가 받았던 이 은혜가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딱 첫 번째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식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식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맡겨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이게 어디 맡기느냐? 상처에 다 맡기고 혈기에 다 맡기고 그렇게 이제 계속 답답한 이 삶을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자, 19절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왜 땅에 안 떨어져요? 이거는 한나 어머니가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입으로 믿은 게 아니고 삶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지금 누가 그대로 경험하느냐? 이 사무엘이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야 자식이 이겨냅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뭐가 오느냐면 외부의 이 압력이 스트레스가 오고 내적으로도
자꾸 부대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대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원에 강의를 나가고 또 내일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 부대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내면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잖아요. 내가 이걸 이겨내면서 이걸 계속 해나가.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한데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걸 예를 들어 학업이면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야 돼. 직장이면 이 일을 해나가야 돼. 그러면 이런 장애물들, 이런 공격들, 이런 막 압박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이걸 내가 해내면 이게 애들이 그냥 이 해내는 거라. 너무너무 이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어떻게 되느냐? 예, 땅에 안 떨어지게끔 해야 된다. 약속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다 엎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해줘요. 응답을 다 주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대부분 다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한나는 그대로 오늘 1장 28절에 약속대로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약속. 그러면 때가 오면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신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훨씬 더 좋게, 예, 훨씬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셔야 돼. 이거는 내 몸이 안 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이 심령에 이 한나처럼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진짜 경험해야 예, 축복이 오고 나서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여기 있는 이 한나처럼 응답 이후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는 것은 이거는 다예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또 안 돼.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예. 정말 축복 이후에 예. 더 한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이제 이 은혜 속에 이제 맡깁니다. 맡기는데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은혜가 이거예요. 지금 한나가 여기에 1장에 보시게 되면 변함없이 그대로 약속대로 지키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나가 핑계대고 약속을 안 엎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은혜가 이제 이 은혜였어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 똑같은 좋은 데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꼭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꼭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장점을 이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나가 예,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란 부분인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예. 21절, 2장 21절,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1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은 예배를 멸시하죠. 여러분, 예배 무시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열어집니다. 예배가 바뀌어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18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섬기는 게 은혜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2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아이 사무엘은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끝에 보면 이는부터 읽습니다. 25절 끝에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누굴 죽여요? 엘리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26절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요. 안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유혹받지 않고 시험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 애를 이렇게 구할 때 한참 때 얼마나 유혹 많냐는 거예요. 그 유혹 받으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뜻을 딱 정하고 이 한나처럼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유혹, 악 영향들을 하나님이 전부 뭐예요? 차단시켜주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온데 이 말에 휘떡 넘어지고 저 말에 온갖 부정적인 게 이거 너무 들으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계속 그게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한나는 뭐냐면 스스로 이걸 다 자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는데 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보장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운다 그러는 거예요. 유혹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 믿는 것이 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좋은 것만 여러분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평생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이 진짜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만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되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깊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깊은 은혜 속에 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키는지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걸 여러분이 뭐로 듣느냐면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이 응답 주려고 기도를 시킨 거구나, 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혜들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이 한나가 그대로 영향받지 않고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주여, 이 은혜 주셔서 악한 세상의 영향, 유혹,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뜻을 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 신새벽을 가져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다시 회복게 되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 열어짐 속에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으로 가고 쓰임받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이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한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렇게 이 사무엘을 다시 그대로 약속대로 신실함으로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나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가정에 삼남 이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사무엘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무엘에게 그대로 부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유혹, 시험, 악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뜻 한가운데 한나가 걸어갔던 그 길을 사무엘이 평생에 걸어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영향, 하나님 시시한 남의 말에 넘어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견고함으로 신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제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 맡기는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